먼저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더욱더 자세히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혹시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내산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러한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9장의 내용을 보니까 실은 율법의 시작은 이미 창조 때 아담에게 율법을 주신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구적인 영원한 순종을 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고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은 아담 개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언약은 전 인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언약의 준수자이거나 언약의 파기자로서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은 타락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계속 존재하면서 마침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달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제 좀 기억하시죠? 자, 또한 율법에 모르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또한 율법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는 분 있으십니까? 율법은 몇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도덕법과 의식법과 그 다음 시민법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법은 무엇이죠?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변함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의식법은 제사 규례와 같은 규정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체계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완성된 이 법은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일종의 형법, 상법, 민법 등에 상응하는 그러한 규정들로서 이 법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하고 살아있지만 그 처벌 조항 등이 그 당시의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되고 우리가 살펴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 율법은 과연 어떠한 기능 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죄가 심히 죄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즉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이 있는 이유는 법 때문에 죄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생겨난 게 아니라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게 만들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병원에 가면 모든 검사를 해서 종합검진을 받아서 나오는 진단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다가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방간이 높았나? 내가 이렇게 피로했나? 아니면 위험하구나. 저도 대사증후군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고 몸이 딱 좋다고 하시지만
의학적으로 판단하기에 저는 비만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뇨도 약간 있어요. 예.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높진 않고요. 당뇨 수치가 100까지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103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데,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요. 바로 진단서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으나 그 진단함을 통하여서 내 몸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평소에 우리가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누구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죄의 질병으로부터 해결할 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병든 자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마치 의사를 찾아가서 어떠한 진단을 받고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해서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거죠. 은혜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으나 이 생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율법의 기능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익함과 죄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시험에만 빠뜨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에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범으로 주신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후 적어도 3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선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십계명의 말씀을 공포하였으며 하나님의 손가락이 2개의 돌판 앞뒤 양면에 그 말씀을 새겼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을 세운 후 40일째 되는 날 이 돌판을 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전락한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 깨버리죠.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십계명 외에 부차적인 여러 율법을 함께 주심으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비한 새로운 돌판 위에 친히 십계명을 다시 쓰십니다. 모세는 이 증거판을 여호와께서 명한 바대로 궤 속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궤는 언약 또는 증거라는 말을 따라서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십계명을 가르쳐서 아세렛 하드바림 또는 아세렛 하디브로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10마디 말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10 words라고 하고 데칼로그스라고도 합니다. 이 데카라고 하는 말은 10십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로고스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이다, 이렇게 뜻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보시면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정의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명령, 즉 또는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의미죠. 이 명령법은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이러한 정언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하는 내용이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어느 장소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정언 명령과는 다른 가언 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이 명령법은 조건적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령법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명령하는 것으로서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이런저런 조건이 붙여서 무엇을 하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죠. 자, 십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두 계명만이 뭐뭐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는 명령이고 8개는 금령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명령이 많습니까? 금령이 많습니까? 사실 금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뭇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법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금령 속에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 강한 긍정적인 순종의 명령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칼빈 목사님이 강조한 것처럼 사실 뭐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더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되시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만, 금지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지 말고 반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욱더 생명을 귀중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죽임보다는 살리는 쪽을 택하라. 살아있는 것을 온전히 잘 돌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하지 말고 올바르게 가정의 생활을 하고 부부간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금령과 명령, 특히 하지 말라는 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것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십계명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요, 십계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문서로 담아놓은 글이 십계명이죠.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과 똑같은 말의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이죠. 자, 구약 학자들은 이 십계명의 구조가 그 당시 있던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정복한 나라와 조약을 맺는 형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정복국 히타이트 왕이 베푼 은혜를 먼저 나열하고 이어서 지켜야 될 상황을 첫째, 둘째, 셋째 등을 나열하는 방식이죠. 십계명이 이런 방식의 조약과 비슷한 점을 몇 가지만 한번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왕 아무개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의 시작이 되는 서론이죠. 서원은 두 절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런 형식입니다. 왕 아무개는 이렇게 말한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종주국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약 문서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도 첫 계명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주국 히타이트국은 조약 문서를 사당이나 신전 등에 모셔두고 해마다 백성들 앞에 낭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십계명도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언제나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듣고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넷째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조약에 쓰인 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죠. 이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 왕이 베푼 문서와 형식이 똑같다고 해서 그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그냥 성경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한 민족의 문서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빌어서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 문서와 똑같은 어떠한 효력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십계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언약의 형식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쓰죠? 갑 누구누구, 을 누구누구라고 쓴 다음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이 계약사항을 지킨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면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호렙산으로 나아갔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 붙어 있었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드디어 대화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또는 야훼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어떠한 원함이나 우리의 투영과 상상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히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생각하지 않든 현존하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가 내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너희들의 삶에, 인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이미 존재했고 존재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분으로 계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세상과 상관없는 초월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을 이 땅에 변하는 어떠한 가변성과 시간성과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은 생성과 존재, 능동과 수동을 대립시키는 그 당시에 그 한참 지난 그리스 철학 전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변화하고 가변적인 생성의 세계의 배후에 변화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신은 고통받지도 않고 운동에도 어떤 것도 참여하지 않는 존재이며 신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지만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존재로 관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는 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여호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역사의 뒷전에 숨어 더러운 세상에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초연히 계시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쉽게 만들어 놓고 수수방관하며 지켜보며 이들이 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멸망을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여전히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같이 아파하고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신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의미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관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어떠한 존재론적인 관점, 그저 그곳에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혀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세기, 17세기에 서양 근대 사상에서는 소위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신론이 어떠한 사상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을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세상 뒷전에 한가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한가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조롱하면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이 된 것도, 사레가 사라가 된 것도,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게바가
베드로가 된 것도 결국 그들이 잘나고 깨닫고 인식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등장하시고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몸소 세우신 예수 비전교회와 모든 피로 흘리신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인해가는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통적인 부분은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시간 속에서 자신이 고백하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그냥 그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각 개인의 역사적 사건과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십계명의 서언입니다. 서론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 첫째 되는 1계명으로 보았습니다. 자, 십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빼고 읽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십계명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십계명은 총 3부분으로 되어 있죠. 서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범과 하나님 백성들 상호간에 지켜야 될 규범, 즉 첫째 되는 계명부터 넷째 되는 계명까지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 되시는 우리의 믿음이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5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구성 순서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기 이전에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이것이 바르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들 상호간의 윤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 계명은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을 받고 구출을 받았으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 일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부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이구나, 행복 시작이구나. 그러나 놀라운 은혜의 체험과 은혜 속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이나 성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노예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예전에 제가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건강이라도 했죠. 예수 믿으니까 왜 저한테 아프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 믿자마자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한 번쯤은 나왔었던 고백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는 애굽의 그러한 전차와 군인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배가 고프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노예로서 주는 음식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을 이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떠한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은 받았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그들은 유아기적 신앙일 뿐입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 원망하고, 가다가 먹을 거 안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건강 좀 나빠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자식 좀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나 하고 있고,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전히 목사이면서도 그러한 고백을 저도 입에 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 아픈 자식을 기도하면서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유아기적과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목적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고통받고 불쌍해서 이제는 그 고통 끝이고 이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게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전의 죄의 상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이방의 풍속과 죄의 습성을 쫓지 않고 사상이나 성품과 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구별되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죄로부터의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즉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똑같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역시 동일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앞서서 우리를 이 어두운 죄의 삶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우리의 하나님 백성다운 사상과 성품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담이 그러나 범죄하고 그 후에도 계속 인류는 범죄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와 언약을 세우시되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이제 구출하셨고 그들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난 후에도 이방인들 중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게 하시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던 뜻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개인이 인격을 수양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개인의 영성을 많이 강조하셨다고 지금 크리스찬 신문에 지금 올라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절대로 개인의 영성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악으로 치닫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데 자기 개인만 구원받고 마치 수도원처럼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생각과 말과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상과 품성을 배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런 존재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들을 문자적 의미로만 축소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명들은 문자 등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모든 법률이 어떤 이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의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최소한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살펴볼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1, 2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본격적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십계명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목적도 아니고 윤리가 구원을 이루는 요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윤리에 선행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무슨 민족과 비교해서 더 가치가 있고 나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질이나 도덕적 품성이나 인격이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볼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도덕이요 윤리고 법칙입니다. 고등 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 종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1차원적인 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재앙에서 벗어날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쫓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존재의 목적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무속화가 되는 것이고 무당들이 하는 점찍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원의 복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로,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로 무언가를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으나 죄송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예배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배자가 아닐 수 있어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함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복을 너무나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무언가 형편이 나아져야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암암리에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같이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면서 여전히 없이 사는 자들을 괄시하고, 그것이 무슨 믿음의 공동체이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죄송하지만 저급한 신앙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자가 되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몇 가지 확실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어떤 복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재물이 많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고요,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구원의 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희를 내버려 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부모의 속은 어떨까요? 애끓고 애달름 심정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얘기하면 자식은 싫어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계명을 언제나 즐겨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율법이 나옵니다. 토라죠. 성경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더욱더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그 부모의 말씀을 생각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의 말씀 더 잘 들을 것.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제나 그 죄악된 존재이며 옛 습성을 쫓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기록된 문서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다른 아버지에게 경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네 맘대로 해. 그것은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계명과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주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